사무엘상 27장이고요. 구약성서 456페이지에 있는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구약성서 456쪽에 있습니다. 네, 우리 1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함께 올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손을 펼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좋은 일만 넘치시기를 우리 모두 그런 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27장 말씀 함께 봅니다. 다윗과 사울의 전쟁을 보면은요, 단순하게 왕이 어떤 배신자를 쫓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영토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뭐 성경 공부를 통해서 혹시 배우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큰 나라가 아니에요. 굳이 영토로 보자면은 강원도보다 조금 더 커요. 강원도보다. 한 나라가 강원도보다 조금 더 커요. 그러면 그 큰 나라가 아닌 나라 속에서 숨바꼭질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3,000명의 병사, 3,000명의 사람과 600명이 숨바꼭질을 해요.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보다 쉽게 찾을 수 있는 숨바꼭질이에요. 그러니까 숨는다라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계속 다윗이 도망다니고 했다라는 그 성경의 이야기가 이상하다. 저렇게 숨을 수가 있을 수 있는데 왜 못 숨지? 못 숨어요. 숨을 수가 없는 나라의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처럼 그 강원도 가면은 산이 있고 숨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많이 트여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숨는다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왕이 3,000명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다윗을 쫓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생산적인 일입니다. 상시적으로 군대가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3,000명의 군사를 하려면은 모집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건장한 20살 이상이 되는 남성이 생업을 포기하고 생업을 내려놓고 군인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3,000명의 사람이 군인을 내려놓는다라고 한다고 하면 요즘 같은 취업이 어려운 때라고 하잖아요. 3,000명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군인으로 징집을 냈다. 이거는 나라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큰 손해가 될 수 있는 나라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노래는 사방에 트여 있어요. 그래서 왼쪽으로는 블레셋, 오른쪽에서는 모압과 암몬, 아래쪽에는 아말렉, 이런 나라들이 호시탐탐 침범하려고 노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병력을 한쪽으로 계속 쫓아다니는 일을 한다. 이거는 왕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스리라고 하나님의 나라 왕을 세워주셨는데 사울은 다윗을 쫓고만 있는 이 상황이지만, 오늘 우리가 어제도 잠깐 말씀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만 27장 4절 말씀에 더 이상 사울이 이제는 다윗을 쫓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혹시 다윗을 통해서 알고 있는 다윗이 했던 하나님 앞에서 실수가 하나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뭐로 알고 있냐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다라는 그 큰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고, 야, 다윗이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다윗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실수한 부분들이 제법 있어요. 오늘 27장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큰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아무리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도 결국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제 우리의 바세바를 취했던 것은 이제 왕으로서 이제 한적하게 이제 왕궁을 거닐다가 이제 태평한 상황, 뭐 나라는 전쟁 중에 있었긴 하지만 마음적으로는 뭔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평화로운 상황 속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그를 정죄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사실 오늘 27장 말씀에 어떤 죄를 저지르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뭐냐면 27장 말씀을 잘 보면 1절 말씀에 이제 어디로 가죠? 이제 다윗이 가드라는 이제 블레셋의 5개 나라 중에 5개 국가 중에 5개 도시 중에 하나 가드라는 땅으로 넘어간다라는 말이죠. 이게 큰 잘못이에요. 사실 다윗의 입장에 하나님 앞에서 잘못입니다. 여러 나라로 피신할 수도 있었겠지만 블레셋으로 피신을 해서 도망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다윗이 블레셋으로 갔다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블레셋이란 나라로 갔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블레셋으로 가게 된 거냐면 지극히 인간적인 이유 때문에 블레셋으로 넘어가요. 여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을 계속 갖고 있고 유지했다라고 한다면은 어땠을까? 여전히 이스라엘에 남으면서 비록 쫓기는 신세라고 할지라도 도망다니면서 하나님의 훈련을 계속 받는 사람이었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 사울의 손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2절 말씀을 한번 봐야 돼요. 2절 말씀 동그라미 표시를 좀 해두면 좋겠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여기도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죠.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자, 600명.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의 숫자 세는 방법에 따르면 600명은 20살 이상의 건장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남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쭉 넘어가다 보면 가족이 다 같이 가요. 그러면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600명이 넘어갔다고 한다면 최소한 아무리 100번 양보해도 몇 명이 넘어갔다고 추정을 할 수 있냐면 2000명은 넘게 사람들이 넘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게 잡아도 2000명. 자, 2000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땅으로, 블레셋 땅으로 2000명이 넘어가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 상황을 이 가드 왕, 블레셋 왕이지 왕 중에 한 명 아기스가 받아줍니다. 식솔이 다 왔으니까 예전에 한번 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 한번 다윗이 넘어간 적이 있어요.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미친 척 해가지고 위기를 모면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생각하면은 넘어가면 안 됐었어요. 그런데 이때는 넘어가게 되고요. 이 상황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나중에 발생이 되냐면 이 식솔들이 볼모가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요.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과 다윗이 싸워야 되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발생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블레셋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에요. 왜? 다윗이 식솔들을 데려오니까 인질도 생겼다. 그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블레셋 나라의 한쪽 면을 막게 수비대장으로 삼으면은 아주 큰 이득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1절 후반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한번 찾아보셔요. 1절 후반부에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여기 중요한 표현입니다. 사실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은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제대로 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고 있고요,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다윗도 힘들고 고됩니다. 그런데 차곡차곡 그 수업을 받으면서 따라가고 있어요.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에요. 조금만 더 참으면 됐어요. 다윗도 힘들고 고되지만 그 상황, 그런 소리 주변에 옛날에는 들을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주변에서 사람들이 다윗 따라 왕이라고 합니다. 왕이시. 사람들이 왕이라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사울도 왕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사울처럼 한순간에 왕이 짜잔된 건 아니지만 돌아가고 있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라고 주변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딱 한 사람 한 명만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누가 인정하지 못하고 있냐면 다윗 자신이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으로 피신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왜?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고되니까
블레셋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는 거죠. 처음에는 자기 목숨 하나 건사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근데 자기 밑에 식솔이 몇 명이 있냐면 600명이 아니죠. 이제는 2000명이 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 사람들을 다 살려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됐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늘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면 됐어요. 근데 다윗이 이 순간만큼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울의 손에서 멀리 가는 길, 블레셋으로 가는 일을 결정을 하지요. 단순히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앞으로 다윗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수하에 있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가족들도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심지어 이스라엘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인간적인 판단이 들어가면 이렇게 돼요. 사람의 판단하면 이렇게 돼요. 다윗이 늘 했던 것처럼 기도하면 됐습니다. 기도하면. 근데 우리가 27장 말씀을 두고 아무렇지 않게 대수롭지 않게 이게 무슨 죄입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너무 힘들었을 테니까, 얼마나 고됐을 테니까,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블레셋으로 넘어갔을까라고 하면서 다윗을 두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면에서 그를 두둔해서는 안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이 상황 속에서도 기도했어야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았어야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너무 힘들어요. 나만 그냥 땡 하고 넘어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밑에 내가 챙겨야 될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버려야 되는 상황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택하시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이 과정 속에서도 이 터널, 결국에는 끝이 나오는 상황이 있을 텐데 이 순간적인 상황의 판단 미스로 실수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의 삶 속에서 몇 안 되는 실수, 오늘 하나님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갔던 그 일을 우리가 나의 상황 속으로 감정이입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주님을 붙잡고 더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그 길, 비록 어려울지라도 그게 나중에는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요, 우리 가족을 살리는 길이고요, 나와 가족 공동체 모든 사람들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할 때에 가족을 전도하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늘 그런 집사님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하루도 주일을 거르지 않아요. 가족들이 말합니다. 아니, 엄마는 왜 그렇게 꽉 막혀있냐? 엄마는 왜 꽉 막혀있냐? 하루쯤 우리 가족여행 할 때 하루쯤은 주일 빠지고 우리와 가족여행 갈 수도 있지 않느냐?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만약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한 번이 두 번이 될 때가 있어요. 물론 저는 그 가족여행에 대해서도 존중합니다. 요즘 유튜브 예배가 참 좋아가지고 가서 예배 드리시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데, 그 마음속에는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그 마음을 가족에게도, 심지어 가족에게도 버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때로는 필요해요. 함께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 때, 그게 한 번 양보하면은요, 엄마 지난번에 그렇게 예배 드렸잖아, 엄마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잖아, 이렇게 한번 양보되면 그 어느 순간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조금씩 멀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을 저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되는 것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는 것 진짜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과 순간 떨어지는 건 어려워요, 쉬워요? 굉장히 쉽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전에 섬기던 교회 중에 한 곳에서 휴가를 9박 10일을 준 적이 있어요. 여름 휴가를. 저보고 9박 10일 달라고 하지만 그거 아닙니다. 근데 9박 10일을 주는데, 그동안에 제가 살면서 하루도 신앙생활하면서 주일을 거르지 않고, 제가 섬기는 교회 거르지 않고 제가 다녔던 그 교회를 다니고 늘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하는데, 9박 10일 동안 휴가를 주일날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렸어요. 아, 이 교회는 어떻게 예배 드릴까 하고 다른 교회도 가서 예배 드려봤는데, 나중에 본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그렇게 어색해요. 성경을 펼치는 것도 어색하고 찬송하는 것도 어색하고 심지어 기타 치는 것도 어색해요.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어색한 거예요. 순간 생각했어요. 아,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데 이렇게 어렵게 한 걸음 한 걸음씩 가는데 순간 내가 떨어져서 한 10일 잠깐 내 교회 안 다녔더니 이게 하나님과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어색한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하나님과 꾸준히 훈련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어려워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이 떨어지는 이 순간 다시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허리띠를 동여매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놓지 않고 꾸준히 내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 그러나 내가 있어야 되는 일. 가끔 교회에 그럴 때 있어요. 성도님들이 속상해가지고 서로 간에 성도 약간의 시시비비가 있어가지고 내가 다른 교회에 가야지 하라고 마음 먹고 다른 교회에 가는 분들이 계셔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교회에서 그 신앙생활을 할 때에 다시 그거를 정궤도로 찾아가지고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있는 그 자리를 놓치지 않고 찾아서 꾸준히 가야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는 삶 속에서 알게 돼요. 다윗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힘든 일을 내 자리를 찾아 나가야 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니까 놓치지 않고 그 순간순간에 그 자리를 꾸준히 찾아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 신앙의 양심과 내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꾸준히 그 자리를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자리를 꼭 지키고 그 자리를 놓치지 말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주님을 찾고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힘들어서 다윗이 사울의 손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몸을 맡기는 망명을 결정한 27장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됩니다. 때로는 이해를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그러나 그 순간에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셨을 텐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살 길을 만들어 주셨을 텐데 라고 아쉬운 마음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시기, 아픔의 시기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향해 갖고 계신 그 계획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의심해서 어리석은 판단으로 그 길을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해주시고 어리석은 판단으로 하나님을 마음대로 떠나 있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